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천절 휴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큰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리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드온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상당히 길죠. 6장부터 8장 끝까지니까요. 그런데 이 기드온 이야기 중에서도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전에는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 이후에는 동족과 싸우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동족들을 저주하고 대적을 사로잡고 성공했고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가지고 동족들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 나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들이란 거죠. 좀 바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기드온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12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00명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평지에 진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5,000명 가량이 이제 남아서 갈골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300명이 원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쳤던 사람들 300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그 300명을 보고 그들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계속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갈골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갈골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를 갈골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입장들이 있는데, 여기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갈골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들이 이렇게 도망을 오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쳤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막았고, 거기서 이리로 다시 이 야복강을 따라서 도망해 오던 자들이 갈골이 어디였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곳을 기드온이 친 거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쳤습니까?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저들이 밤에 자는 중에 급습했죠. 마찬가지죠.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비슷한 방법으로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노바, 욕부하도 역시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갔다는 말은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이건 이제 대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장막에 거주하는 자라는 말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낙타에 물건을 싣고 이곳저곳 장사를 하면서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대상 무역,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대부분 이 대상 무역하는 자들이거든요. 결국 그들의 길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들을 쳤고, 결국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데,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는 대승리를 이룹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은혜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처음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왕을 사로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단하지 않고 끌고 갔다는 데서 좀 어두운 그림자가 비추기 시작해요. 그들의 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묻고 그것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이 두 왕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들을 사로잡고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숫곳 사람 한 사람 소년을 잡아서, 야, 숫곳의 방백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방백과 장로들 77명을 명단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태도는요, 사사기 1장에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할 때 성읍에서 한 사람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출입문이 어디냐 이렇게 신문을 해가지고 그 성을 침공해서 그 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숫곳 사람을 대적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인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에 있다는 거냐? 너희의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세바와 살문나를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묻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이거 하려고 끌고 간 겁니다. 숫곳 사람들 앞에 딱 제시하면서, 자, 세바와 살문나 내가 잡아왔다. 봤지? 이러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도 가서 그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이들은 모두 갓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마치 이방의 왕들이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벌하고 죽이는 것처럼 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들 중에서 자기를 잘 따르지 않거나 자기 힘보다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 자들을 처단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드온은 세상의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기드온을 도왔어야죠. 하지만 동족으로서 자, 세바와 살문나 끌고 왔다 하면서 그냥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그 정도까지만 했더라도 됐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벌하고 죽이고 망대를 허는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심한 거죠.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승리가 내게 주어졌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권세를 부리고 동족을 죽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돌리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300명만 주셨어요? 이 승리가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승리를 자기 승리로 돌리고 있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크게 번성하고 또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또 교회가 좀 커지면 정치적인 힘까지 가지게 되니까 그 교회가 마치 대단한 것이냐, 그 교회의 목회자가 정치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라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과거에 어떤 성공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것이 마치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냐 생각하다가 그만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권세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의 모습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그의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곤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왜 과시를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이지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나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악함만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또는 장사를 잘했거나 부유해졌거나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렇죠. 교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온전히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의시되며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만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며 이 질병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때에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휴식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기뻐하는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오늘도 생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안식, 더 큰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